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첫 3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언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바로 34절 또 그 위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잘 변론하시고 또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것이 참 바른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 그의 마음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구절로 바로 그 앞에 34절이 끝납니다. 주님께서 워낙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그 질문에 함정이 있고 그 질문에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도 예수님은 가장 하늘의 지혜로 그들의 모든 이야기에 어떤 말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답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5절로 넘어오면서 그 상황과 그 어떤 질문들은 무엇인지 적혀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또다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대답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 또 그들이 해석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한 한 가지의 예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 3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듯 말씀하십니다. 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자, 그 메시아를 어째서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베풀 것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성경에 많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째서 서기관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느냐?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지 않느냐? 이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 구절을 잘 좀 살펴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나오는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주께서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우리 인생들이 부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높고 위대하며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서나 선지서를 읽을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에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 시대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를 계속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의 앞에 주께서는 여호와께서, 또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내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뒤에 나오는 내 주께라고 하는 주께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 즉 메시아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를, 그 메시아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너의 원수된 저 사탄을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여호와께서 바로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까닭은 서기관들의 그 성경 해석이 그리스도는 분명 다윗의 자손이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다윗보다 먼저 계셔서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신다는 구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우편에 앉히신 성자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고,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안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즐겁게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듯 이것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그것밖에 없는 성경 해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한 부족함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38절에서 40절까지의 이 세 구절 속에서는 서기관들의 그런 행실, 그들의 삶의 모습들에 있어서 부족함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삼갈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들은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높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해석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들이 전하여지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적인 교만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마치 그저 여러분 그 목사들이 가운을 입으면 그 가운이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을 통해서 목회자의 그런 구별되어짐을 나타내는 그런 성의로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서기관들도 긴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들의 거룩함과 자기들의 그 구별되어짐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복장들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을 존경하고 존중 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 인사받는 것, 이걸 참 원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항상 높은 자리, 또 잔치에 가도 항상 상석에 앉아서 그 웃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항상 으뜸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세우는 그런 마음들을 서기관들이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서기관들의 이런 행실을 너희가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우쭐대고 자기가 가장 그런 높은 우월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듯 행하는 서기관들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조심하고 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40절의 말씀에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는 상당 부분 과부들의 가산을 삼킬 만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 그런 것 악행을 저지르고 또 외식하여 길게 기도하는,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도록 그저 오래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그 받는 판결이 매우 중할 거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되면 저 서기관들의 그런 위선적이고 가증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앞에서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38절에서 40절에서는 서기관들의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그런 행실들을 삼갈 줄 알아야 된다, 그 경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종교적으로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판결의 중함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즉 목사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장로들에게 더욱더 경계함으로 받아야 할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가르치는 일을 행하게 되는 목회자들이야말로 이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경계하는 이 말씀들을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을 늘 전하고 또 나누고 가르칠 때에는 더 삼가는 마음으로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의 모습일 것이고,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주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바로 지금 그 앞에 있는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자, 이 말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앞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헌금함이 이렇게 작게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도 헌금함이 놓여져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헌금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지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있으니 나와서 많은 예물을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은 부요한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그들의 율법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경멸,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그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혀져 있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과부는 남편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으니 이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삶의 모습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인생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매우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그 부모를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 고아들도 어린아이가 참 딱하다 하고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너는 저주받은 자식이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에도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 돌아볼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완고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나오면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립니다. 자, 여기서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게 헬라어를 사용할 때 그 헬라 시대부터 쭉 있었던 작은 동전 하나가 렙돈입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 지금 별로 잘 동전 같은 것도 잘 쓰지 않지만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지만
지금의 가치로 따지게 되면 한 1,000원 안팎 되는 그런 것이 랩돈입니다. 자, 이 두 랩돈,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1,000원, 2,000원 정도, 그리고 그 뒤에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드란트는 로마식의,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동전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한 고드란트는 두 랩돈으로 통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동전, 그저 1,000원 내지 2,000원 요 정도의 돈을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맞은편에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3절과 44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하시면서, 자, 그들은 이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저렇게 많이 넣지만, 그러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이러한 헌금 생활, 이 헌금의 모습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자기 모든 소유를 드렸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 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헌금하는 이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하지 않더냐? 그러니 항상 내가 없어도 헌금해야 된다. 헌금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금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헌금을 종용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부분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마음의 태도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의 모든 것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랩돈이냐 아니면 많은 금액의 헌금이냐 라고 하는 액수나 그 드려진 헌금의 크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태도, 마음의 중심, 내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부어짐으로 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삽니다. 내게 주신 그런 많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고, 내가 일할 때 그 일에 따르는 소득을 얻게 하셨고, 그 소득이 헛되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속에 내가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해서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니 헌금은 그 액수도 중요함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중요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도 가장 으뜸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있어서 넉넉한 부자들이고, 그래서 언제나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늘 영적 교만함이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위선적이고 가증하기 짝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가난한 그 과부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작은 것까지 그 삼켜버릴 만큼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악독한 사람들임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이 작은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진실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늘 순종하고 이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사랑으로 알아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자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며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처럼 아름다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잔잔히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어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종교적으로야 많은 율법적 지식도 알고 백성들을 가르칠 자리에 앉아서 높은 곳에서 백성의 존경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본질적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가증하며 악독한 태도를 취하였던 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오히려 그 마음 중심의 자세와 그 마음의 태도는 더 겸손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듯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릴 줄 아는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에서의 모습을 겸손히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참되어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며 힘과 용기와 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에 순종하여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